아내들아 남편들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요즘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어려워하는 본문, 또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함에 따라서 남녀의 역할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남녀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큰 시대인데요. 남녀 간의 갈등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최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내와 남편, 남녀의 역할이나 의무에 대해 다루는 말씀은 거의 금기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일단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상호 보완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남녀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사람은 남녀가 하나 되어 태어나잖아요. 남자 없이 된 사람도 없고 여자 없이 된 사람도 없는데, 이 남녀가 서로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자꾸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세상과 사람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령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기어가 되어버린 말씀이지만 함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 1절 앞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마 남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요. 아내분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처음부터 거부감을 들게 하는 그런 도입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이 문맥을 파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먼저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이 11절부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긍휼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이 곧 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행실이 바로 12절에서 말씀하는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선한 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 그 선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설명을 하시냐면요. 바로 순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8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 순종은 무엇을 위한 순종일까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선행, 즉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라고 합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우리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순종입니다. 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있지만 종이 되라고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 순종은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 또 존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주인이 까다로울지라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순종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래요. 이런 순종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며 이 선한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에 대해서 잠잠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제도에서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중에 다음으로 아내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다면 이 아내의 순종은 누구를 위한 순종일까요? 남편을 위해 순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질서에 순종하라는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주를 위하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에 부당하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동일해요. 남편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위하여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순종할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순종해야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직히 순종할 만한 참 존경스러운 남편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남편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션이라든지 최수종 씨라든지 차인표나 진태현 같은 멋진 남편이면 참 아내들이 순종할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남편은 얼마나 원수 같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대상, 그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고 본받을 만한 남편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래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 선한 일로 인해서 그 남편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남편이 순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내의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뒤이어 말씀해요. 아내의 순종은 정결한 행실로 나타나고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유함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단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 가정에서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마트나 식당 같은 데를 가면요, 아내에게 혼나고 있는 남편의 모습들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막 휘어잡고 혼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역시 크리스천은 다르다, 역시 크리스천답네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아내가 온유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역시 크리스천답다, 역시 크리스천은 다르다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선한 일을 보여줘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남편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뒤이어 7절에서는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이 나옵니다. 본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에게 요구했던 말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분량이 좀 짧게 느껴집니다. 이는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내의 선한 일이 아내의 의무가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에는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남편의 의무에 대한 설명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 절인 25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의 의무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 순종이라면 남편의 의무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은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현과 최수종, 차인표, 진태현의 공통점이 뭐죠? 굉장한 애처가라는 점입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단언하는데요. 아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큰 의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은요, 겉으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랑은 겉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 공급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최근 여러분 잘 아시는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씨가 또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장래희망이라는 곡으로 그 믿음을 대중가요를 통해서 굉장히 멋지게 또 표현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또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곡을 발표를 했어요. 딱 제목에서 알 수 있죠? 이 세상에 사랑이 멸종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저는 우리 남편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공급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아내에게 줘야 되는데 아내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대신 죽으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남편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함은 아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아내의 어떤 모습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정말 쉽지 않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좀 도전을 받아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실 아내부터 안아줘야 되는데 아이들을 먼저 안아주고 아내를 안아줬더니 아내가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이랬더니 거짓말이래요. 제가 사랑을 덜 줬겠죠. 사랑을 그만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과 사랑을 감당하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순종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결론은요 결국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가장 작고 또 가장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은 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아요.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성적 타락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온 가족이 함께 출연해서 친자 확인 과정을 직접 생중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공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막 아이들도 충격을 받고 남편은 막 울고 막 그런 충격적인, 자극적인, 또 파격적인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에서는 놀랍게도 1991년부터 이 프로그램이 시작됐대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가정이 깨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말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자유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성적으로 계속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성적으로 자유로워지면 결코 가정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도 성적으로 아주 급격하게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혼전 순교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매스컴을 봐도요, 예전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어요. 연애를 하면 곧 성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다 전제하고 대화를 다 하고 있어요. 2015년에는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도 폐지됐습니다. 이제는 출생을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란 문제도 이렇게 심각한데요.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가정을 만드신 그리고 그 가정의 규칙을 정하신 하나님의 규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순종과 사랑의 질서로, 순종과 사랑의 규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 건강하도록, 행복하도록 디자인을 하셨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그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게 될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말세의 때에 주님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인 것 같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아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남편이 사랑하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 주시는 행복이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그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의 순종과 사랑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